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예요. 그렇죠? 자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 근데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그 다윗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사울의 집안에 이게 옛날이에요. 이제 왕위가 계승이 피로 계승이 돼요. 예. 근데 사울의 집안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그 새로 된 다윗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울의 집안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피를 다 없애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왜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잘 대해주고 싶어서, 자식처럼 대해주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9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거든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요나단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요나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은 지금 죽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9장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예. 사울의 종을 찾아가지고 이제 물으려고 하죠. 그래서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카멘트가 있어요. 3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여기에 다윗이 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를 또 알게 돼요.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다윗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와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네. 솔직히 그 요나단의 아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찾아요. 왕이 자기를 데려오래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보통 죽이려고 데려오죠. 잘 돼주려고 데려온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정말 떨면서 절을 합니다. 예.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또 나오죠.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베푸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늘 같은 상에서 떡을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랑 다른 바 없어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왔을 때도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비를 통해서. 그러면서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상으로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대한 것은 자기의 왕자로 여긴 거예요. 자기의 자식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왜 자비를 베푸는지가 또 나와요. 그 의미가.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식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은 아니지만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에 진정한 자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족은요 용서가 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 없어도. 예. 가족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니까 자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자비할 수 있었는가? 식구라는 가족이라는 의식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모비보셋의 은혜를 입어요. 12절에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비보셋의 항상 왕의 상에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근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에게 자비하심을 입은 거죠. 모비보셋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자비할 수 있었느냐? 세 가지였죠. 하나는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베푼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대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윗처럼 사람에게 받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그 의식으로 대하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족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